지금부터는 다니엘서 11장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말세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전쟁과 그의 최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입니다. 11장 39절 또는 35절까지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자세히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11장의 마지막 40절 또는 36절부터는 역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아마도 적그리스도를 다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1장은 말세에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대부분의 주석들은 39절 또는 35절까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호크마 주석과 BKC 주석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주석의 연대는 약 1년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석들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본절을 대다수의 학자들은 문맥상 다니엘서 10장의 마지막에서 계속되는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의 내용이 미래적 예언의 성격을 가진 반면에 본절은 과거의 상황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본절이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나타난 바사와 헬라 제국 사이의 세력 이양 과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10장의 내용과 유사하게 세상 역사에 대한 영계의 간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10장의 연속으로 봄이 더욱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 우리가 우바스 정금 띠를 띤 그분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그 영적 상황들을 다니엘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에 연계돼서 나오는 그런 구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장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여러 왕조들 그리고 여타 국가들의 흥망성쇠 및 투쟁사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유대 민족 핍박과 그의 비참한 최후가 간략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종말에 있을 영적 이스라엘된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4절까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분열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제가 언급하지 않는 한 주석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은 호크마 주석과 BKC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서로 말씀드리는데 주로 호크마 주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조할 사항은 BKC 주석으로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왕 고레스 이후에 등장할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이 세 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친다고 했는데요. 위에 언급된 세 왕에 이어서 등장할 넷째 왕은 곧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라고 언급된 크세렉세스 그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세렉세스 곧 아하수에로는 즉위 후에 그의 부왕 다리오가 실패한 헬라 정복 사업을 물려받아서 막강한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마게도니아를 침공했습니다. 그의 그러한 정복 사역은 초기에는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은 살라미스 전투에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 후 플라타이아 전투를 끝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 본문에서 여기 한 능력 있는 왕이로 이렇게 호칭이 된 그 자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루어질 헬라 제국의 발흥과 그의 죽음으로 발생할 제국의 분열을 앞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이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 예언의 역사적 성취를 통한 하나님 계시의 진실성과 확고한 성취적 면모를 주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우선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 알렉산더 대왕과 바사의 공주 록산나 사이에서 태어난 알렉산더 4세는 카산데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형제로 정신 이상자였던 필립 아르히다우스 역시 또 암살되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혈통은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인데요. 전 세계를 자신의 수하에 두겠다던 그 알렉산더의 교만과 정복 야욕이 죽음 앞에서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곧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의 망녀였던 4명의 장군 셀레쿠스, 톨레미, 리시마쿠스, 카산더에 의해서 분할된 사실로 성취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5절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4왕조 중에서 남방 왕조인 톨레미 왕조와 북방 왕조인 셀류쿠스 왕조 사이의 전쟁과 그에 부과되는 여러 사건들의 예언이 20절까지 보다 상세하게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예언은 BC 250년에서 190년 사이에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의 왕은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던 톨레미 1세로서 그가 강하다는 것은 이 톨레미 왕조가 BC 3세기 내내 팔레스틴에 대한 치리권을 가졌던 사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또한 그 군들 중에 하나는 분열된 4왕조 중에 하나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시리아 왕국의 초대 왕인 셀류쿠스 니카토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권세가 심히 커진다는 것은 본래 톨레미 왕조보다 미약한 세력으로 출발한 그가 이후 지속적인 정복 사역으로 BC 200년경 톨레미 왕조의 통치하에 있던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인도에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군림하게 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셀류쿠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에 대한 지도입니다. 셀류쿠스 왕조는 위에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북방 세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톨레미 왕조는 그 남쪽의 남방 세력이죠.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세력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셀류쿠스 왕조가 굉장히 큰 영역을 이제 확장해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본절은 셀류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서로 동맹을 맺기 위해 시도했던 정략 결혼이 실패할 것임을 언급한 것이죠. 곧 본절의 사건은 BC 250년 톨레미 2세인 필라델푸스가 그의 딸 베르네스, 남방왕의 딸이죠. 베르네스를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2세인 세오스와 결혼시켰으나 세오스는 북방왕이죠. 세오스의 전처인 라오디스가 베르네스와 그녀의 아이를 살해하고 결국에는 안티오커스 2세마저 독살시킴으로써 이 정략 결혼이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실권을 장악한 라오디스가 베르네스의 동조자들, 그것이 곧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조자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켰던 바 그가 바로 셀류쿠스 2세인 셀류쿠스 칼리니쿠스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본문은 6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복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곧 본문은 부왕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톨레미 3세 유엘게테스, 그것이 바로 곧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유엘게테스가 BC 246년 누이 베레네스의 복수를 위해서 북방 왕조 곧 시리아의 셀류쿠스 칼리니쿠스를 공격하여 6년간 BC 246년부터 241년까지 6년간 전쟁을 수행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는 자기 누이를 살해한 라오디스를 죽여서 누이의 원수를 갚게 됩니다. 8절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톨레미 3세 유엘게테스는 수많은 전리품 곧 4,000달란트의 금과 2,500여 개의 우상들을 이집트로 탈취해 갑니다. 한편 이러한 전리품은 이미 바사의 캄비세스가 BC 524년 애굽에서 탈취해 갔던 것들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상, 여기 신상의 탈취는 고대에 있어서 정복자들의 일반적인 관습으로서 자신들 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죠.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BC 240년 톨레미 3세가 셀류쿠스 2세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북방 곧 시리아의 셀류쿠스 2세 칼리니쿠스가 7, 8절에 언급된 톨레미 3세 유엘게테스의 시리아 침공을 보복하기 위해서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남방의 애굽을 침공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류쿠스 2세는 오히려 톨레미 3세에게 대패한 후에 소수의 남은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퇴각했습니다. 10절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여기서 그 아들들은 셀류쿠스 2세의 두 아들 셀류쿠스 3세 소테르와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 중 먼저 셀류쿠스 3세가 BC 227년 왕위에 즉위했지만 소아시아 전쟁에서 동료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게 BC 223년이고요. 그의 동생인 안티오코스 3세가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 본문은 그가 왕으로 즉위한 뒤에 페니키아와 팔레스틴 원정에 나선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한편 11절은 그 원정 이후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곧 안티오코스 3세의 팔레스틴 원정은 남방왕 톨레미 4세 필로파토로의 반격에 막혀서 결국 라피아 전투의 패배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한편 톨레미 4세는 그 승리의 교만으로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BC 203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13절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라피아 전투에서 톨레미 4세에게 패한 안티오코스 3세는 이후 페르시아 지방과 아시아 지방에 원정하여 북으로는 카스피해, 동으로는 인더스강까지 이르는 영토를 확보함으로써 다시 국력을 배가시키고 애굽의 내정 불안을 기회로 다시 톨레미 왕조를 공격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 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여기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톨레미 왕조는 톨레미 4세의 죽음으로 4살 먹은 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즉위하게 됨으로써 내부적인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당시에 톨레미 왕조에 속한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사실과 안티오코스의 애굽 침략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14절에서 보시면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안티오코스 3세의 애굽 침략 정책에 동조해서 팔레스틴의 독립을 성취하려고 한, 그것이 바로 곧 이상을 이루려고 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한 친셀류쿠스파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톨레미 왕조의 스코파스 장군에 의해서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 그 15절 16절은 안티오코스 3세가 마게도냐의 필립과 동맹을 맺고 톨레미 왕조를 공략하여 팔레스틴, 여기서 이제 영화로운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죠. 팔레스틴을 점령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안티오코스의 군대들은 파니움 전투에서 애굽의 스코파스 휘화 군대를 격파하였으며 애굽 군대는 페니키아 해변의 시돈, 그것이 여기 견고한 성읍이라고 표현된 그곳이죠. 시돈까지 퇴각하게 됩니다. 이후 시돈마저 함락되고 BC 198년 팔레스틴은 안티오코스 3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본절은 팔레스틴을 정복한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굽 침략 정책을 변경하고 정략적으로 애굽과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예언한 말입니다. 곧 안티오코스 3세는 자신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톨레미 5세의 왕비로 주어서 톨레미 왕조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라는 그 표현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클레오파트라가 남편 톨레미 5세와 결탁하여 그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맺게 함으로써 안티오코스 3세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18절의 상반절은 애굽 침략 정책을 수정한 안티오코스 3세가 그 여력을 서쪽 지중해 연안 지역, 그것이 곧 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쪽으로 집중시켜서 육로와 해로를 통해 이곳을 점령한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절에서 보듯이 그의 군대는 BC 190년 막네시아 전투에서 로마의 루키우스 스키피오 장군에게 대패함으로써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대장이 있어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이 표현이시죠. 19절입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한편 이 패배로 말미암아 안티오코스 3세는 본국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의 그 얼굴을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그런 표현이시죠. 그나마 바닥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시도한 엘리마이스의 벨사온 약탈까지 실패함으로써 그것이 곧 거쳐 넘어지고 이런 표현이죠. 그 생애에 종지부를 짓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알렉산더 왕의 후계자들 중에서 가장 활발히 전쟁을 수행하였지만 알렉산더의 제국을 재연합하고자 하는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안티오코스 3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르에 관한 예언입니다. 한편 본절에서 토색하는 자는 원어상 세금 징수자, 압제자란 뜻을 가지는 바 이는 패배한 부왕의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셀류쿠스 4세가 강제적인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임명한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그는 필로파토르의 명령을 받아서 팔레스틴, 그것이 곧 아름다운 곳으로 되어 있죠.
팔레스틴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것이 곧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한편 이 셀류쿠스 4세는 바로 자신이 임명한 헤리오도루스에게 독살을 당하여서 10여 년의 통치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